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당신은 누구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번 주가 주현후의 제 두 번째 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주현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주자는 주인된 주자고요, 현자는 나타날 현자라는 두 개의 단어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주현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절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가 주현절이라 하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되는 그 선포가 있어진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현절 첫 번째 주, 또 주현절 두 번째 주 이렇게 말을 붙여서 교회의 절기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서 선생님 요새 근심이 많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혹시 만난 적 있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얼굴을 보니까 덕을 많이 쌓아서 사람들이 참 선생님을 참 좋아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했는데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당신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평안한 가정에 갑자기 우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얘기하면서 한 상에 3천만 원짜리 제사를 드리면은 근심도 없어지고 집안에 찾아오는 우환도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술하라고 하고 제사를 지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런 일을 벌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당신은 누구신데 제 얼굴을 보고 근심이 많습니다, 덕을 많이 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뭔가 일을 베풀거나 어떤 일을 벌이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속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길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다가와서 이상한 일을 내 앞에서 벌이면 우리가 물어봐요. 당신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느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이제는 근심이 있습니다, 덕을 많이 쌓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박 권사님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박 권사님한테 물어봐요. 당신 누구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 박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누가 당신 누구요? 그러면 나 양평동에 사는 박수님이란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살면서요, 누군가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궁금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보며 저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내 자신이 내 삶을 스스로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봐야 돼요. 내가 내 삶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았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내 삶이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방을 메고 이제 집에서 출발을 하느냐고 문을 여는데 우리 옆집에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사시고 계세요. 문소리가 같이 나더라고요. 양복을 쫙 입고 코트를 입고
모자를 딱 쓰고 나서는데 그분이 교회 집 문패에 충현교회라는 게 교패를 달고 있으세요. 교회 가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회 가시는 거죠? 그랬더니 예, 교회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회를 갑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남들에게 알려야 되고 꼭 굳이 내 입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자기 고백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자기를 고백한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당신은 누구요라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름 앞에 세례자가 붙었는데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에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한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이름으로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갑순이 뭐 그런 말 많이 써잖아요. 갑순이, 갑돌이 이런 말로 이름을 많이 쓴 것 같이 요한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쓰는 사람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도 요한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 앞에 세례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요즘 세상으로 치면 아주 인기 많은 그 트로트 가수 누구죠? 임씨 성을 가진 아주 유명한 그 이명웅과 같은 아주 슈퍼스타예요. 뜨기만 하면 어디 나온다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인기도 많은 분인데 그분의 인기가 어땠는지 우리 성경에 있는 걸 제가 3가지만 찾았어요.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얼마나 세례 요한이 유명한 사람이면요, 사람들이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며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을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저분이 그리스도,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인구나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던 분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 인기 많은 아주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요단강 강 건너 사람들도 배 타고 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이쪽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에서 이명웅 씨가 공연을 하면은 부산에서 팬클럽들이 버스 대절해서 타고 올라오는 것 같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대 전역에서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의심을 받은 그러한 정황이 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의 내용인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봐요. 19절에 보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 정체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또 21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을 보고 막 몰려들어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누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또 물어봐요. 그러면 너는 도대체 뭐냐? 너는 뭐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23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기를 밝혀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는 길이 있을 텐데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25절에 그리스도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닌데 내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라고 질문을 또 한 번 던졌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말씀이 1장 26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뒤에 어떤 큰 주님이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자기는 그분이 오는 길을 닦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분이 오신다고 얘기하는 존재, 그것도 도시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나는 뭐냐면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이 막 우리를 쫓아오고 인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하고 싶고 뭔가를 이루고 싶어요.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원래 착실하게 자기 일만 하면 그냥 자기가 정년 퇴직하고 노후에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를 막 어이구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하면 자기가 성실하게 주어진 일만 하는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바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뭔가를 만들고 자기가 큰 위대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요, 아유, 나는 뭐 노래도 못해, 뭐 기도도 잘 못해, 뭐 할 수 있는 게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말주변도 없고 막 이렇게 막 겸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막 몰려들고 아이고 뭐 훌륭하십니다, 이것도 잘해요 저것도 잘해요 하면요,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나에게도 숨겨진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하고 싶어진다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향해서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광야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친척 관계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친척이란 관계가 누가복음 1장 3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를 뵀어요. 배가 점점 불러와요. 결혼도 안 한 여인이 배가 불러오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동네를 떠나 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디로 도망갔어요?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 사촌 누나다 뭐 이런 관계가 이제 사람들 앞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한 정확한 관계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냥 친척 관계다. 그런데 무슨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찾아가서 자기를 맡겨줄 수 있는 관계의 사이가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당연히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관계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분이 어떠한 사이로 어떠한 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아무튼 엄청나게 큰 분이 오셔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친척 관계에 있는 예수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말씀이 이후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베풀 자라는 말씀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알고 있었지만 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특별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례를 베푸는 선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를,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말씀 보세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자기가 세례를 베풀 때 발생한 일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은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줄 몰랐어요. 그냥 막 세례만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눈에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는데 그가 바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때까지는 알지 못하였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기가 증언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데 베풀 때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자기의 존재가 커지지 않겠어요? 나 신비한 성령의 체험을 했어. 나 이렇게 특별한 존재야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이런 신비한 신앙의 체험을 하면 남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할 때 자칫 잘못하면 나의 신비로운 특별한 존재를 남에게 드러내서 말하는 존재로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내가 나서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 증언자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이 없어요? 신비한 일을 체험했어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고 있었는데 자기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요,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은요,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그 다음 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제자와 함께 서 있었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같이 서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36절의 말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단 한마디만 제자들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얘기 하지 않았어요. 봐라,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비밀을 자기 마음에 간직한 채, 봐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뭐예요? 바로 제사 지낼 때 자기의 죄를 담당하여 죽음의 형틀에 피를 흘려 죽어가는 양이 바로 어린 양이잖아요. 자, 봐라, 저 사람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질 하나님의 양이야라고 이 말만 자기의 제자들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받은 신앙의 체험이 혹시 내가 얘기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존재가 될 것을 염려하는 마음에, 조심하는 마음에 자기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십자가의 형틀에 죽음을 당하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상을 구원해주는 그런 존재로 죽어가야 하는데, 내가 미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함을 통하여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전에 그를 죽음에 처하도록 이루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을 듣고요, 요한과 같이 서 있던 두 제자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기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제자들이 떠나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가리키는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따르고 나를 선생님이라고, 그리스도냐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쫓아다니던 이 가까이에 있던 두 명의 제자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이 한마디 말을 듣고 자기를 버리고 그 사람을 떠나갔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겸손한 태도, 이 겸손한 태도,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신앙의 참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한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겸손한 태도는요, 우리의 틈만 나면 내 안에 잠재했던 욕망이 막 솟구쳐 오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좋은 본보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예배하는 나는 과연 예수님을 보라고 손으로 가리켜주는 예수를 가리켜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존재로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 때 제가 교회 문에 페인트 칠하는 색깔 가지고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파란색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간 색깔이 좋은 거예요. 나올 때마다 싸워요. 그러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빨간색 교회입니까? 파란색 교회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 교회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의 신앙에 나를 드러내는 욕심이 하나님을 가리는 그러한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 교회,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다. 내 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야. 내 교회, 우리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해 이러한 일을 베푸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마음속에는요, 인간의 욕망이 분출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저희도 그랬어요. 제가 다니는 요 부천제일교회가 부천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어디 가면 너 어디 교회 다녀? 그러면 나 부천제일교회 다녀 얘기하면은 그러냐라고 나를 높여보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직장 생활할 때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70만 명이 다니고 큰 교회지만 그 70만 명이 다니는 큰 교회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큰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저 강동에 있는 명성교회를 다닌대요. 명성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요, 욕망처럼 치솟아오르는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가리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성경에 세례 요한의 자기의 낮춤의 행동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2026년에 시작이 되는 그러한 한 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큰 교회 사람이 아니고 어느 교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내가 큰 교회 다니고 이름이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다니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손봉호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직 생존해 계신 분인데 1938년에 경상북도 포항에서 태어났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분이 책을 썼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썼는데, 이 책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책을 쓴 것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자신이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 감격해 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삶은 결코 희생의 고통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으며 거기에는 욕망의 충족이 감히 가져다 줄 수 없는 고상한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기쁨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고 고통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 나는 누구인가의 책에서 한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과 상실감이 내 마음에 찾아와요. 그런데 좀 더 깊게 생각하시면 그러한 버림, 고통의 삶은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더 큰 기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 고통과 삶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이 큰 기쁨,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그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며 그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일주일간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나는 어떠한 삶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집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누구인가 남들이 물어볼 때 정말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나를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